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내가 뭐 예수님처럼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뭐 실물을 보여주면서 꼭 설교하려고는 아니지만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아주 질도 좋고 맛도 있는 사과입니다. 아주 품질도 아주 좋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사과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나요? 이 사과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좋은 사과는 좋은 사과나무가 맺은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맺은 열매, 이것이 사과입니다. 나무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과가 사과나무 없이 절대로 맺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없는데 열매가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사과를 따려면 좋은 사과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과나무가 아닌데 좋은 사과나무가 맺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공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사도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구하느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무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원한다고만 해서 복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사과나무에 좋은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사과나무를 따기 위해 먼저 사과나무를 잘 길러야 하듯이 이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가 그 사람이 받을 복이고 그 사람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들이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복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고 살자. 용서하고 살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마음 아픈 일이 없나요? 억울한 일이 없나요?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나요? 마음 상하는 일이 없나요? 마음속에 순간순간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어찌 인생 살아가는데 그것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닥쳐도 그런 환경에 와도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해야 할 사람은 복수로 갚지 말고 용서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다윗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못 박고 죽이려는 무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더라. 그렇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인생을 사실 때 복수하시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은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에서도 아들 압살롬과의 반란에서도 분명히 복수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일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로 산 다윗은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세 아들 8아들 중에 마지막 말째였었습니다. 그런 묵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자손에게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범사가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자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설도절명하게 용서하시면서 사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11절에 보면 가늠하러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가늠하라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가는데 모세율법대로 쳐서 죽여라 그런다면 사랑으로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이율배반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냥 풀어주라 용서해주라 그렇다면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남은 그 사람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 양심은 자기가 진실합니다. 자기 조상으로 지은 죄가 알고 자기가 지은 죄가 알고 숨긴 죄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간 자기 율법을 어긴 죄, 미워한 죄, 하나하나 행동으로 잘못된 죄가 기억납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그를 들어서 돌로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들었던 돌들을 다 던지고 들었던 지팡이를 다 버리고 하나둘 뿔뿔이 어집니다. 한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제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돌을 던질 여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맨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안 졌습니다. 흠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죄있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 없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시고 용서로 사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 아니하시고 승천에 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용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다 예수님의 빛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나 살면서 죄 속에서 죄를 물 마시듯이 밥을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로 거물죄도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빛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아들이여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아니라 죄는 지었으나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막히지 않고 다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할 기도가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용서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제일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제일 강한 힘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무병하게 잘 살려면 어머니의 사랑을 몽땅 받은 어린이는 병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 사랑 못 받고 형제 사랑 못 받는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생명체가 삽니다. 나무도 사랑받는 나무와 사랑 못 받는 나무가 달라요. 꽃도 사랑받는 꽃과 사랑받지 못하는 꽃이 달라요. 짐승도요, 사랑받는 짐승과 사랑받지 못하는 짐승이 달라요. 더더군다나 사람은 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제일 힘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자신의 소유한 은사나 재능을 제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는 은사나 재능을 제일 또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은 희생과 봉사를 제일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희생과 봉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는 아무런 힘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자기가 한 봉사나 또 자기가 한 희생을 제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자신의 인격을 가장 귀하게 형성해 줍니다. 사랑은 자기 인격을 제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무례 행치 아니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람, 성내지 아니하는 사람,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모든 것을 참는 사람, 모든 것을 믿는 사람,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은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인격은 어디서 오느냐?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만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이런 인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사람들 것이고 사람들을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사랑 바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른 자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바른 자입니다. 나라의 사랑을 바른 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스승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친구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이웃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주의정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또 성도의 사랑도 받은 것입니다. 우린 모두 사랑받았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았다면 지금 벌써 죽었어요. 육체도 죽었고 마음도 죽었고 영혼도 죽었고 우리 생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뭐냐?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했다면 용서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용서가 소극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적극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했다면 그 다음부터 용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관심은 안 됩니다. 용서해 줬다면 이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적극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제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소극적으로 살잖아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진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자기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어요. 조국을 사랑해보세요. 조국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나옵니까? 가정을 사랑해보세요.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커집니까? 교회를 사랑해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용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의 확신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환영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파멸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창조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실패버리고 맙니다. 마귀의 속성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마귀는 망하고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간 사람은 얼마든지 영혼에 잘 될 수 있으며 범사가 형통할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으며 실패를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내하고 삽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자녀를 믿으면 인내합니다. 남편을 믿으면 인내합니다. 나라를 믿으면 인내합니다. 자기 기업을 믿으면 인내합니다.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재림 예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가 기도했으면 응답이 임할 때까지, 곡식을 심은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듯이, 주부가 끓은 밥솥이 뜸들 대로 기다리듯이,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듯이, 묘목을 심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되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니까 구약의 사람만 기다렸습니까? 신약의 사람도 기다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는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47세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가 47년을 기다렸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날 수 있었으며 뛸 수 있었으며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로 천국에 가셨어요. 재림의 주님은 우리의 집이 천국에 다 완성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우리가 참고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가야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남을 먼저 성공시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을 먼저 성공시키자. 그렇습니다. 자기만 성공하려는 사람은요 끝에 가서는 분명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보다 먼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물에 빠지려면 자기가 먼저 물에 빠져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면 남을 먼저 성공시켜야 자기가 성공시킵니다. 다른 사람 물에 빠질 때는요, 자기가 먼저 빠져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 성공을 시키려면 다른 사람 먼저 성공시켜야 그 다음에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꽃에 꿀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 꽃이 이건 내 꿀이야, 내 향기야, 내 거야. 그러고 벌이 오고 나비가 오는 것을 막아버렸다면 아무리 꽃이 있으나 거기 열매 맺지 못합니다. 꽃에 있는 향기와 꿀은 먼저 벌에게 줍니다. 야, 벌, 너 먼저 먹어라. 나비, 너 먼저 먹어라. 내 마시는 꿀이 있다. 마시는 향이 있다.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먹고 가니까 결국은 그 나무에 잘 익은 사과가 맺는 것처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내 거를 남에게 안 주고 나만 가지려고 하면 꽃은 폈으나 그것은 수정되지 못한 것, 열매 맺지 못한 것, 그냥 순간 꽃이었다가 져버리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이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꽃이 향을 내듯이, 꽃이 꿀이 모퍼리 먹으시는 꿀을 내놓듯이 우리는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얼마나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이런 걱정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남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이런 일을 더 많이 했을 때 주님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찬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과를 따르면 먼저 좋은 사과 나무가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좋은 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나보다 먼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진실을 모르거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형통하고 강건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이들 이제 영적으로 생활로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나눠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